요한계시록 12장 한 장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나라의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교회와 싸우고 있는 그 짐승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순서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맞추려고 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1절의 내용과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모두가 다 교회와 짐승의 싸움인데 12장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교회와 짐승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이 누군가를 밝히고 있고요. 그 짐승과 교회가 왜 싸워야 하느냐 하는 좀 더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고요. 발 아래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 해를 옷 입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럽죠. 밝고 환하고요. 빛나고요. 달을 밟고 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밟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여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 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면류관입니다. 그 스테파노라는 말이 있죠.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 때 그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죠. 근데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말은 글쎄요. 우리가 분명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게 12개나 썼으니까 이 여인의 그 모습이 흡사 예수님의 성격과 그 본질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됐죠. 그리고 아파서 부르짖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러티브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마리아를 상징하고 그리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의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 여자는 마리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됐고 시작이 됐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교회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낳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다고는 사실 바로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동일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가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막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 막아야 되니까 용이 나타나죠. 근데 용의 표현이 재미가 있어요.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이고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나 돼요. 그런데 뿔이 10이고요. 이 표현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용도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다. 예, 하나님만은 못하지만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자마자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그때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옮겨 보호하고요. 그리고 또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숫자 3년 반, 42개월, 1260일은 다 똑같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예, 3년 반이라는 똑같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장면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들의 군사들과 용과 또 용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용은 미가엘에게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죠. 쫓겨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짐승은 교회를 말살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냐면 용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용이 가진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분명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인물인데 그 인물을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용이 있고 용이 권세를 주었고 용의 힘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이 용과 짐승과 싸움하고 있는데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기 본문에 보면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바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탄이 루터에게 와서 너는 죄인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뭐 교회를 깨끗게 하고 개혁한다고 하냐? 루터도 상당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무슨 교회를 개혁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다가 루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와서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루터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여러분, 사탄 우리를 공격할 때 너도 죄인이라는 말로 공격하죠.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네가 무슨 개혁을 하고 네가 무슨 뭐 질서를 세우고 무슨 법을 지키겠다고 하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약해지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설교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 어떻게 증언자로 산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위축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바로 이것이 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명은 이 증언에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해주는 이 증언으로서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처럼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전투하는 군인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결국 짐승이 아니고 짐승 뒤에 있는 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악과 싸움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악과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악의 뒤에는 반드시 악의 존재인 용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조건을 우리가 구비하고 살아갈 때만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용이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용이 누구냐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뱀이다, 또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앞으로도 이 표현이 또 나오게 되는데 뱀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뱀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그 존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킨 존재는 단순히 뱀이 아니라 바로 용이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마귀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지막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무너뜨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용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지상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하늘은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용이 내려왔는데 그 용과 용을 따르는 자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과의 피 흘리는 싸움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이처럼 이 용과 이 교회와의 싸움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현장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짐승하고 싸워야 되냐?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꺾어야 결국은 사탄이 꺾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도 교회를 꺾어야 하나님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교회와 이 짐승과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으로 이겨야 한다. 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다가 핍박당할 수 있고요. 고난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빠졌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군대들이 앞장서서 싸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충성 위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승리를 거두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쫓긴 용. 이제 17절에 가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우리 1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5분의 4가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순교당했다고 이야기했죠. 남은 자는 극히 소수예요. 우리가 7교에서 보았듯이 이미 노마의 물을 먹고 뭐랄까요? 그 시대에 야합하거나 권력에 야합하거나 또 음란한 생활에 빠져버린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 남은 수와 그 남은 수를 마지막 멸절시키려고 지금 이 사탄이 총 공격을 퍼붓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것은 13장에 굉장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이 여인과 용, 교회와 용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편안하다고 할 때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때 교회는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가난해지고 쓰러지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평안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교회를 세우려고 이 복음을 쓴 게 아닙니다. 증언자로 살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세상에 취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안락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그 평안함에 너무 젖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생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교회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존경하게 될 것이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교회들이 세상적인 평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기는 자가 되라고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으로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고 악을 정복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혼탁한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걸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군사로 악과 함께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지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 내일 예배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뵙겠습니다. 샬롬.